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사도의 권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사도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4장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에베소서 개관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까지 살펴본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진술하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진리죠. 교리를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루실 일, 즉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행함, 삶에 대한 사도의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함, 삶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의 생명이 주어진 자는 그 생명을 나타내게 된다,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하시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신 일,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 그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 생명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루어 주신 일, 복음을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적용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실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건요, 자기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새기신 십자가 사랑을 상기시키며 이를 근거로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동기는 그들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 복음, 십자가 사랑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가 되어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의 강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동기는 십자가 사랑의 강건입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권면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무엇을 상기시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행해 주신 일, 이루신 일,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윤리도, 그들의 삶도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그 당신의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이루신 일,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상기시키게 하며 이를 근거로 권면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오늘은 설교 제목과 같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사도의 권면이 무엇인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는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갈등, 혼란으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것은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성격 차이, 의견 차이, 이해관계 또는 말투, 이 사람이 말하는 표현이 부적합하다, 내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나쁘게 한다, 뭐 이러한 이유로 충돌하고 갈등하며 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마치 싸움판처럼 되어버려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 개교회뿐만 아니라 노예에서도 총회에서도 진리가 아닌 문제로 싸우고 분열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자기의 일을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그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고자 하는, 분열을 조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보면요, 오늘날 교회보다 더 다툼이 많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당시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또 풍습이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잦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납함이 없으면 계속해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교회들의 하나됨,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을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4장부터 시작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의 권면은 오늘날 다툼과 분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도는 교회가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 되어진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로 쭉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됨을 지키게 하는 덕목들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는요, 바로 권면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선 뭘 상기시킵니까? 성도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키죠.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해라.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너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며 또 그분이 너희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기억하고 생각하라.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은혜로 불러주셨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라.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가 합당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도록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물론 그런 표현이 나오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덕목들, 모든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 이런 마음을 품어라, 사도는 권면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이제 묶어가지고 하나됨을 지켜라. 평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사도의 권면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가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가
평안을 유지해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도의 권면을 1절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면의 내용입니다.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지금 무엇으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연결하는 접속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앞의 내용을 받기보다는 사도가 이제까지 말씀했었던 내용, 1장부터 3장까지 말씀했었던 내용 전체를 원인과 근거로서 오늘 본문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1장에서 3장까지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해 아들을 통해 이루신 일, 우리가 믿는 바 교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죠.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이루신 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뭘 얻었으니? 생명을 얻었으니, 생명이 너희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므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듣고 너희가 알게 되었으니, 그러므로 그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라.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순서입니다. 순서. 만약 사도가요, 앞에서 삼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해 주신 일,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곧바로 사도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 은혜 없이 그냥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행하게 되겠죠. 근데 은혜 없이 행하게 되면 누구가 드러나요? 자기가 드러나요.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지옥은 안 보내신다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다, 이런 사고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는 믿음의 행함을 강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인 복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떨어뜨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판기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동전에 합당한 음료가 나오게 되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는 그 엄청난 능력을 믿음으로 받았으니 뭐가 나와요? 거기에 합당한 삶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돈을 넣지 않고 자판기를 막 누르면서 나와라 기다려봤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만약에 나온다? 돈을 안 넣는데 나온다? 이거는 자판기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렇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할 때 무엇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지 늘 복음을 상기시켜주며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설교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권면하기 이전에 앞서서 그 삶의 당위성, 그 당위성인 복음을 반드시 강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당위성인 복음을 강조하지 않고 계속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실천만 강조하다 보면요, 어느샌가 자신의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왜 이렇게 무거워졌는가 하면서 탄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너무나 기뻤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희생의 피로 도말해 주셨다, 죄 사함을 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랬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충성을 다하라고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만 난무하고 이런 말씀만 듣다 보니 어느 순간 이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을까요? 그것은요, 처음 그가 들었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또 선포되고 있어도 그가 복음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도는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면한다, 권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사도는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왜? 나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동시에 주님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육적으로는 옥중에 있으나 영적으로는 지금 사도가 어디 있어요?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뭘 들어라? 내 권면을 들어라. 내 권함을 들어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잖아요. 주님 안에. 그러면 지금 누가 권면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권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좌절하지 말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 갇혀 있으니 내가 전파하는 이 권면은 주님의 권면이다. 그러니 듣고 따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 안에 갇혀 있는 사도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주님의 권위로 첫 번째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자신들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교회를 이제 지칭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에클레시아는요,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어디로부터 불러내어 구별시킨 무리, 이런 뜻인데, 그러면 누가 불러냈는가? 누가 불러내셨습니까? 누가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불러내신 거죠.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내신 것입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불러내신 거죠? 세상 나라,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건져내신 거죠. 죄와 사망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영생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상황이 뒤집힌 거예요. 마귀의 노예, 그래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던 그런 신분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신분에서 자유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교회라는 단어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랍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죠. 물론 지상의 교회는요, 여전히 불러냄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끼어 있습니다. 이들을 사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칭했어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갈라디아서 2장 4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아멘. 자,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는데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어떤 자들이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죠. 근데 이 자유를 빼앗고자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온전해진다. 이렇게 떠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만히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다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이 유다서에서 유다 사도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있는 자들이란 율법주의의 극단에 있는 방탕주의자들. 그러니까 나는 복음으로 자유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어차피 난 구원 받았는데. 이건 뭘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르는 자들인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모르는 자들, 은혜의 부유함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라고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는 이들이 아닌데 참 교회인 것처럼 들어와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거나 율법주의로 바꿔버려서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청교도들은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서 머릿수를 채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카운터에는 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인원을 셀 때 그냥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세지만 주님께서는 이 중에 진짜들만 세신다라는 거죠. 성령이 인친 자들, 그리스도의 피가 그 마음에 새겨진 자들, 이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성도로 구별이 된 참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교회, 참 교인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그게 뭐냐면 자신이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에 너무 기뻐합니다. 너무 감사한다라는 거죠. 왜냐?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내주셨다고?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부르심, 자신을 불러내신 그 은혜, 그 구원에 감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그건 정말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들어온 자일 수도 있고 유사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참 교회, 그들을 불러내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 구원 계획 안에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냥 택하여 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는 것까지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을까요? 아담이 타락할 것을 창세전에 보셨다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그가 타락할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가 자식을 낳으면 다 죄인들인데 이 죄인 중에 그냥 택할 수가 없으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오게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내 자녀로 부르겠다라는 것을 창세 전부터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 경륜이죠. 바로 그렇게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누가 있어요? 우리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과 예정하심, 택하심 후에 세상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첫사람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죄 아래 갇히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 둘씩 태어나게 되죠. 이들은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죄인들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불러내셔야 되겠죠. 제 가운데서. 그래서 때가 참 경륜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 성령의 역사로 죽은 영을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다시 자기 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우리를 당신의 아들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심 때문에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 이 사람들이 참 교회라는 거죠.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으니까 이런 면에서 나으니까 나의 이런 면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러주셨다. 아니죠. 예지예정, 먼저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면 나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의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예지예정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자기 자녀들이 자유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유인격을 오용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해서 반역함으로 죄인들이 될 것을 아셨지만 그 죄인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신의 아들의 대속의 피의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은 예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아신 자들을,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그 정하신 자들을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어떻게 하셔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완료죠, 완료.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완료적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들은요, 우리의 모든 구원은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은혜를 찬송하게 되고 그 은혜를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이들이 바로 참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로의 부르심, 사도는 이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면서 이 부르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합당하게 살아라. 불러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너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야 되겠느냐, 이게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합당하다, 똑같다라는 거죠. 아들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의 기중성과 우리의 삶의 기중성이 똑같아요. 복음으로 넣었으니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 예수의 생명을 심었으니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 이미 사도 바울은요, 1장 18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면 이제 그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합당하게 살라는 겉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너무나도 마땅한 겉면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아니면 잊어버린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복음으로 형성되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행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어떤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이 교회를 얼마나 질서 없이 어지럽히는지,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하는 모습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점점 심해지면요, 교회의 분열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게 되느냐? 자신이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리와 성도의 삶이 결코 서로 분리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의 은혜를 안다면 복음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 이 복음을 기억함으로 복음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의 삶을 잡아 끌 수 있도록 해라.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로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구속 사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각자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의 지체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신지 잊지 말아라. 여러분, 참으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죄성이 올라오려고 할 때도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지,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떠한 파장이 일어나게 될까,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권면인데요.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자, 함께 했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한 사도의 두 번째 권면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열거된 덕목들,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여기에 따라 나오는 사랑과 용납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라.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하게 되었을 때, 사실 빌립보 교회는 서로 열심이 있어가지고 주를 향한 열심 때문에 이렇게 분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열이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보세요.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나은 사람으로 여겨라. 이게 뭐예요? 겸손이죠. 겸손. 사랑과 겸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무슨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과 겸손을 말하면서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 온유와 겸손, 사랑,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또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타나게 되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와 사랑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법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려면요, 머리이신 그분의 마음을 계속 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가진 마음을 몸도 그대로 전달받아야지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지, 머리는 이걸 원하는데, 머리가 이걸 원하고 지시를 하는데 몸은 다른 행동을 한다면 분열이 되는 거죠. 이것은 파킨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는요, 교회의 하나됨, 그 덕목으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 성도의 덕목은요, 사실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겸손과 온유는 성도의 내적,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된다.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은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타인을 대할 때 나타나는 그런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면, 우선 겸손부터 봅시다. 이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게 여기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주 소양을 많이 갖췄고 여러모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사람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그런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정말 막 형편없는 사람, 그냥 뭐 도덕성도 뭐 지식도 다 형편없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겸손이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근데 정말 거룩하고 참되게 사는데, 그런데도 어떤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앞에서도 스스로 낮추는 거, 이런 모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가식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람은 얼마든지 겸손을 가장해서 가식을 떨 수가 있어요. 내가 훨씬 나은데 낫다고 여기면서도 아닙니다 하고 상대를 높이면서 자신이 겸손한 사람인 척, 그런 가식을 얼마든지 떨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가식이 안 되려면 그 사람 앞에 서기 전에 누구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보다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앞에 딱 서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가식을 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서기 전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딱 세워두잖아요. 그러면 나는 피조물 주제, 그리고 반역한 죄인 주제가 됩니다. 무엇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리고 나의 지식과 성품들, 괜찮은 뭐 이런 모든 것들, 나의 경건,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원래 죄인 중에 대장인데 내게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었다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정성이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사람 앞에 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인식, 이 인식이 죄인에게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자, 우리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죠. 육의 소욕이 아직 있잖아요. 육체를 입고 있잖아요. 육체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겸손을 가장해서 위선을 떨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 이 또한 누가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살펴본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아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이미 완료죠, 완료.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상속받는 아들이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아직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로 바라는 것의 실상으로 끌어와서 믿음으로 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실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이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면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환난, 공고, 기근, 박해, 위험, 칼. 이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겸손해질까요? 사람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막 승승장구할 때 겸손해집니까? 다윗이 언제 겸손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다닐 때 겸손했죠. 그때는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도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옷자락만 베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물병 같은 것만 가져가고 그러면서 그렇게 겸손합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막 왕성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윗이 정말 통치하고 잘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죠. 내가 왕인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때 밧세바를 취하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살인 교사해서 죽여버리게 되잖아요. 이 일로 책망받게 되고, 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또 겸손케 하시는데 뭘 사용하십니까? 환난을 사용하시는 거죠. 어떤 환난? 막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게 되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자기를 배신하게 돼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낮추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환난만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피하고 싶은 모든 일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게 하고 오래 참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환난이 오는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과 환경들은요, 나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이 환경만 바뀌어진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은요, 아직 자기 속에 있는 자아라는 우상이 깨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아는 허상인데 그럼에도 죽을 때까지 그 자아를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깨어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깨뜨려 버리는 거죠. 이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복이며 사랑이에요. 이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덧입히는 것입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이런 죄인을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죄인을 이같이 참으신 예수를 보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런 환난과 공고, 기근, 위험, 적신, 칼이 당연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인데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시고자, 이 죄인주의 개수를 구원하시고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우리가 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신 십자가를 통해 겸손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러한 겸손이 마땅히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요,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결코 이해를 하지 못하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만 자존심을 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 정체성을 모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그 희생의 귀한 덕목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을 극도로 괴로워합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무시해? 어떤 사람이에요? 흙이죠, 흙. 이걸 알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모르면 그냥 흙입니다, 흙.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신이 흙이라는 것, 티끌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 모르고 자기를 높이느냐? 그럼 흙.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나를 흙처럼 여긴다라고 해서 그래서 밟고 다닌다라고 해서 정말 밟힐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형상으로 보시니까. 어거스틴이 강조했듯이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은 겸손입니다. 이것은요, 어거스틴이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이미 강조했던 말을 반복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보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이제 여러분 합당한 거죠. 합당. 그러면 합당하게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겸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겸손. 왜 겸손이 나오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겸손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누구에게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장로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권면하는 자들이 장로죠. 교회를 치리하는 자들이 장로죠. 교회를 치리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믿는 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지지 않으면 장로의 말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니까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의 말을 듣는 거죠. 그의 권면을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같이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주시니까 자기의 삶이 변화가 되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온유를 보겠습니다. 온유. 온유. 프라이테스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부드러움입니다. 부드러움. 이는 이해심이 깊음을 포함하는 덕목이에요. 이해심이 깊은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죠. 이러한 부드러움은 사람들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의가 없다? 이건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격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겠죠. 무례하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은요, 자기에게 어떤 물리적인 손해를 끼쳐서 그런 경우보다
인격을 모독했을 때 철천지 원수가 돼요. 내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서 그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인격을 존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해심이 많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사람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인식 가운데 그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하고 거칠고 사납습니다. 이걸 강포라고 하는데 무례히 행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인격을 존중하며 예의를 갖추며 온유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온유함을 나타내고 싶어도 정말 예의 있게 행동하고 싶은데 상대가 예의 없이 나올 때죠. 상대가 예의 없이 나올 때 환장하는 거죠. 왜? 우리는 여전히 멀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무례하게 행동을 해. 내 인격을 막 상하게 해. 근데 그럴 때조차도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온유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래요. 목사가 권면할 때 말을 안 듣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럼 막 화내가지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듣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온유함으로 꾸짖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온유함이 누구의 성품이냐?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이 온유하셨죠. 우리 주님은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성도 안에서 열매로 맺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있는 자는요, 먼저 뭘 전제하냐면 강함을 전제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겸손이 정말 볼품없는 그런 객관적인 상태를 말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서면 겸손해졌던 것처럼 온유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시지만 친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질고와 슬픔을 담당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에 굳게 서 있어서 속사람이 강건하다면 우리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를 체휼하시며 포용하시고 이해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온유하셨고 그 주님의 영을 받은 우리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우리들도 이렇게 온유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십자가를 상기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덕목으로 오래 참음을 봅시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말 그대로 참는 건데 이 참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부족과 결점을 용납해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부족과 결점을 용납해 주는 거. 교회 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결점과 부족함을 보면서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거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저거 도저히 못 참겠다.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사람 또한 당신이 그렇게 부족하고 결점이 있어서 견디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를 잘 못 보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데 왜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런 성격은 괜찮은 거 아니야? 그래도 내가 아주 좀 직설적이게 얘기하는 거, 이거는 선명하니까 좋은 거 아니야? 물론 선명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그걸 견디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좀 소심하지만 그래도 부드러우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답답해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결점을 일단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서로 용납하기를 거부하고 다툰다면 하나된 교회는 분열되고 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교회를 나의 편협한 마음과 사고로 인해서 해치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지체들의 결점과 부족한 것을 서로 용납하고 잘 섬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동기가 뭐다? 복음이죠. 복음. 자, 그리고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헌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야, 이 사람이 이런 걸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은 좀 잘하니까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럼 또 나의 부족함이 여러분 있을 거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의 부족함이 있으면 상대방이, 저 사람이 그렇게 또 나와 같이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럴 때 교회가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 서야 이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지체들의 결점과 부족한 것을 서로 용납해주고 인내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자신의 헌신으로 채우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형제 자매의 결점과 부족함이 빨리 고쳐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화를 내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오래 참음의 모습이 아닌 거죠.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계속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유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오래 참지 못하도록 만드십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참으면 안 되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과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오래 참음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오래 참음도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전제합니다. 그럼에도 복수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복된 모습인 것이죠. 왜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영광의 주를 몰라보고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참으셨어요. 이런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열매가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소한 잘못들을 참아내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잘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이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용납함은 오래 참음의 덕스러운 결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단순히 용납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용납하라?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타인을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성령에 의해 부어지고 공급받게 되는 새로운 시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지게 되고 공급받게 돼서 나타나게 되는 사랑, 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어떤 보상이나 조건 없이 자기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오래 참고 용납해 줘야지 라고 하는 것이지, 왜 너는 용납해 주지 않고 나한테 용납함을 강요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결점과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보세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말은요,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이나 행동으로 감정이 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에도 서로 뭐하라? 용납하라.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용납해야 되고 왜 피차 용서해야 되는가? 그 근거가 뭐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으셨다면 구원은커녕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용납될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경건치 않고 죄인이며 심지어 원수가 되어 있던 자들,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용납함을 받았는데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감히 누구이기에 못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게 실상은 쉽지가 않아요. 죄인이 못할 말은 있어도 못 들을 말은 없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주의 사랑을 수시로 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시로. 그래서 사도는 서로 용납할 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고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사랑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임한 사랑을 제대로 알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어떻게? 자기 독생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부음받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었다면,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잡아 끈다면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어떻게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기 위한 사도의 세 번째 권면을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자, 보세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기 위한 세 번째 권면, 사도의 세 번째 권면은 평안을 강조하고 있어요. 평안. 평안. 에이레네란 전쟁의 승리 후 대적이 없는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의 승리 후 대적을 싹 물리치고 평화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예요.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는요, 여러분 전쟁사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전쟁의 역사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시는 전쟁사입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요, 십자가로 승리를 얻게 해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뭘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비록 대적 마귀는 패배하지 않은 듯 계속 공격해 오지만 실질적인 공격이 되지 못합니다. 왜? 십자가에서 머리가 밟혀버렸거든요. 머리가 부서졌어요. 그래서 지금 꿈틀거리고 있는 것은요, 시체가 꿈틀거리는 거예요. 머리가 잘린 뱀이 꿈틀거리는 거지 실질적인 공격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머리가 잘린 뱀이 꿈틀거리면서 공격을 해도요, 공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복음의 승리를 묵상함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며 그 평안함으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도록 유혹을 해요. 그리고 또 우리를 막 분주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면 내가 안 보여요. 그러면 상대방만 보이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만 보이게 되니까 교회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평안을 잃고 서로 대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져버린 담을 다시 막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도록 마귀는 어떻게 한다?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평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주어진 이 평안을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십자가로 말미암는 평안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은요, 성령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를 적용하여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한 몸 되게 하신 교회가 한 몸답게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에서 오는 평안을 계속 유지함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평안이 유지되도록 힘쓰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상반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왜냐?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매는 줄, 신데스모스는요, 일반적으로 끊어지기 쉬운 줄이 아니라 사슬 같은 강한 결속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평안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만 교회가 분열 없이 강한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쌍둥이의 서신서인 골로새서에서는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고 사랑이 매는 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과 사랑은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사랑과 평안은 다 성령의 열매들이며 평안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그래서 이 둘은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본문에서 평안에 매는 줄이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바로 앞에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사랑을 말씀했던 것이고,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도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하고 사랑 다음에 평강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어떤 왕이에요? 불화의 왕이죠. 불화. 분열과 분리와 파괴를 일삼습니다.
그러므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분열을 일으킬 사람이나 소유를 찾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이 사탄에게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적하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의 권면을 들음으로. 부르신 분과 부르신 방법을 기억하고 이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으로, 또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그리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래오래 길게 설교했지만 하나 남아야 돼요. 뭐가 남아야 돼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게 남으면 될까요? 안 되죠. 이것을 행하게 하는 동기, 원동력, 당위성, 복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강건하는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못 살잖아요. 살아요? 모든 겸손과 오래 참음과 자비 있으십니까? 그게 나타납니까? 없잖아요. 그럼 뭘 기억해야 돼요? 이러한 죄인을 구속하시고 사랑하신 그리스도 사랑을 기억해야죠. 내가 이 사랑을 잊고 있었구나.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상기시킬 때 사도의 권면이 참으로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 이루어 주신 일, 복음을 상기시키고 그 복음을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 사도의 권면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분열과 파괴를 일삼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